베드로는 산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 산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 주어질 유업인데 세상의 유업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가르쳤죠. 세상의 유업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썩기도 합니다. 더럽혀지기도 합니다. 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에게 유업으로 약속된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하신 것으로서 영원합니다. 빼앗길 염려도 없습니다. 상하거나 없어지지도 않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세 전 기간 동안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안전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반드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유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죄와 사탄의 그 영향력 아래서 우리를 또 지켜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덩어리지만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안전함,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우리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 베드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텐데, 그 믿음의 삶은 사실 수많은 고난이 함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 왜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성도에게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가? 그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자, 1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베드로는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기뻐할 수 있다. 자, 그 시험과 근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해서 설명하냐면 바로 불로 연단한 금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불로 연단한 금, 사실 우리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다 하면 불로 연단한 금, 그것을 믿음으로 설명한 설교를 사실은 종종 듣습니다. 베드로가 또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 이미 들어서 알고 있지만 불로 연단한 금을 믿음으로 비유해서 설명한 이유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바로 불로 연단하여서 불순물을 제거한 금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금이 되듯,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난을 견디어내면서 불순물이 제거된 믿음일 때 참 귀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 믿음을 강조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작용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고난을 견디어낸 믿음이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할 때요, 성도의 믿음은 참 희한하게도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견디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불순물이 제거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고난을 반가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고난을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고난은 싫어하지만, 그런데 변하지 않는 진리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도 변하지 않는 진리 중에 진리와 같이 여겨지는 것은 성도에게는 고난을 통해 믿음의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를 좀 한 가지 드립니다. 여러분, 최고의 금을 얻는 과정은 사실 상당히 복잡하지요. 저는 광산의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 박정경 집사님은 그래도 젊은 시절 광산의 경험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이 옳은가 그른가를 나름 좀 분별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 사실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금맥 광산에서 캔 금 원석들은 사실 금덩어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금 성분이 조금 섞여 있는 돌덩어리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거기서 금을 얻기 위해서는 그 금이 조금 섞인 돌덩어리를 용광로에 넣고 완전히 다 녹여야 된다고 합니다. 돌 성분도 녹이고 금 성분도 녹이고 그렇게 다 녹아지면 거기서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독한 독성이 강한 약품을 사용한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이 제거될 때 비로소 금 성분만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금성분을 거푸집에 넣고 어느 정도의 모양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금세공업자에게 넘겨져서 이리 깎이고 저리 깎이면서 결국 아름다운 보석으로서 만들어지고 가치 있는 보석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런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되어야만 결국 가치 있는 금이 만들어지고 그 가치 있는 금이 다시 금 세공업자의 손에서 또 깎이고 다듬어질 때 참 귀한 보석이 되듯이 결국 성도들의 믿음도 그러한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들, 불같은 시련의 과정들, 그리고 또한 다시 세공업자의 손에서 믿음이 거룩한 재련사가 되시고 거룩한 세공업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리 깎이고 저리 다듬어지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참 아름다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불순물이 제거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 7절에 사용되고 있는 연단이라는 단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이라고 할 때 여기서 연단이란 단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문법적으로 조금 이해해 보면 놀랍게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연단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두 번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 연단은 믿음이라는 그 거울을 통해서 볼 때 우리들의 전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연단의 연단을 거듭해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도 연단되어져야 하는 성도들이죠. 아직까지도 우리는 다듬어질 게 참 많은 사람입니다. 젊으면 젊은 대로, 중년에 위치면 중년의 그 자리에서, 노년에 위치면 노년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다듬어질 것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단된 믿음이 왜 귀할까요? 왜 금보다 더 귀할까요? 단순하게 우리는 성숙해진 믿음이니까 이것이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숙되어진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이니까 귀하지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금 재련사들이요, 이 금의 순도, 얼마나 정결한 금이냐, 얼마나 깨끗한 금이냐, 얼마나 불순물이 제거된 금이냐를 판단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금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에 자기 얼굴이 선명하게 보일수록 그 금은 어떤 금이에요? 가치 있는 금이에요. 최고의 금이에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고난을 통해 연단된 성도의 그 삶의 모습에는 결국 누가 투영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투영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거냐? 그 사람의 삶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때, 거기서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떤 믿음의 업적보다도, 어떤 뜨거운 믿음의 열심보다도, 그것도 귀하지만, 귀한 게 아닌 것은 절대 아니지만, 어떠한 믿음의 업적, 어떠한 믿음의 뜨거운 그 열심보다도 더 귀한 믿음은 뭐냐? 바로 고난을 견디어낸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투영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이는 그 믿음, 그것이 정말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전도를 100명 해야 귀한 믿음, 그것도 귀한 믿음이죠. 그러나 더 귀한 믿음, 더 하나님이 가치 있게 바라보시는 믿음은 육체의 고난, 환경의 고난, 여러 가지 상황의 고난, 그 어떠한 형태의 고난이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견디어내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 그 믿음으로 그렇게 다듬어지는 성도. 오늘 베드로는요, 바로 그러한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참 다양하고 수많은 고난의 모습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끔 하시는 데는 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오늘 베드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것이 언제예요? 재림 때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칭찬, 그 영광, 존귀를 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 모습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다가오셔서 그 너른 품에 품어주시면서 참 잘 살아왔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여러분 이 칭찬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칭찬이고 영광스러움이고 존귀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동일한 말을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연단을 통해서 받게 되는 의와 평강의 열매 무엇일까요? 아마도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고난을 견디어놓은 성도에게 주실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같은 것일 겁니다. 그러니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 또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것은 경주를 다 마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성도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면류관을 받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사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견디며
가야 할 고난의 삶인데 이 고난의 삶이 사실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주어지기까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여러분, 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될까요? 이 경주는 평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하는 이 경주이기 때문에 체력이 약하면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체력을 길러야 하죠. 여러분, 믿음의 체력을 어떻게 길를 수 있을까요? 믿음의 체력, 사실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견디어내면서 단련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고난을 통해서 단련된다는 것은 결국 어떤 말이냐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난이 올 때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말씀에서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렇게 견디는 거야. 너에게 이런 소망이 있잖아. 이렇게 수없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견디어내면서 그 고난을 통해 이 약속이 분명하구나.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어느 때는 정말 이 확신에 차서 나는 이 확신 가지고 평생을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 되면 그 확신이 또 사그라들어서 또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또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 그 말씀들, 그 마음에 있었던 은혜들이 다시 기억나고 또 다시 믿음을 다잡고 또 주님 바라며 살아가서 가기 위해 애쓰다가 또 어느 상황이 되면 이런 믿음이 또 나약해졌다가, 여러분, 그렇게 나약해진 무릎을 다시 말씀 안에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또 쓰러지면 또 말씀 안에서 그 피곤한 손에 다시 힘을 내는 겁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믿음의 체력이 길러지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의 체력은요, 무엇과 항상 같이 가는 거냐면 말씀과 항상 같이 갑니다. 기도와 항상 같이 갑니다. 찬송과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믿음의 체력이 잘 안 길러지느냐? 고난과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말씀을 멀리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끌어내서 연단을 거쳐서 체력을 길러내시겠지만 말씀을 멀리하면 그만큼 오랜 기간 믿음의 체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연단의 상황에 우리가 놓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찬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씨름을 하면 믿음의 체력은 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체력을 기를 때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동역자와 늘 같이 하는 거예요. 나의 이 마음을 믿음 안에서 함께 내어놓고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그래서 많아야 돼. 그러면 믿음의 체력이 함께 길러져요. 여러분, 마라톤을 할 때도 항상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지치지 않도록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함께 뛰어주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1등 하려고 뛰는 게 아니에요. 1등 할 사람이 지치지 않도록 옆에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가 그런 역할이 되어줘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의 역할, 보조를 맞춰주는 그 역할,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면서, 그럴 때 믿음의 체력이 더 많이 길러지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믿음의 동역자가 될 때 피곤한 손에 힘이 생겨나고 이 다리에 연약한 무릎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베드로는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그게 가만히 이렇게 보고 어디 잘하나 보자 이런 것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서로 돕도록 또 섭리하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아니야 너 일어나야지라고 또 응원도 하시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적당하게 섭리하고 이끌어내셔서 결국 우리가 일어나게 만드시고, 결국 걸어가게 만드시고, 때로는 달려가게도 만드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체력이 결러지는데, 결국 그런 과정 속에 뭐가 뽑아져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불순물들, 불신하는 것들, 원망하는 것들, 절망하는 것들, 나약한 마음을 품는 것들, 여러 가지의 그 하나님 앞에 불순물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확신이 생겨나는 과정 속에서, 함께 견디는 과정 속에서, 함께 손잡아주는 과정 속에서 그 불순물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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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완주, 경기에서 보면 그 결승골에 이렇게 1등에게 주는 그 띠 있잖아요. 끈. 그 앞에서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오면 돼. 조금만 더 견디면 돼. 절망의 늪에 빠지지만 그것 좀 지나면 이제 조금 더 힘이 날 거야. 그 음성이 말씀 안에서 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때를 소망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도우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다. 고난은 반갑지 않으나 고난을 통해서 없어질 불순물들, 그리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될 것, 그것을 오늘 기대하면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을 견디어낸 믿음이 금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을 오늘 가슴에 꼭 새기고,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없어져야 될, 제거해야 될 불순물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조금의 불순물이라도 제거돼서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을 견디어낸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더 귀하게 다듬어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십시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고, 그러면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어낼 때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잠시 좀 함께 기도하시죠.